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금요일 밤이 되면 참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온 것도 감사한데 오늘 꼭 이 밤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잡히지 않는 나의 미래의 실마리를 하나님이 꼭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일어난 어려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크게 두 번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어려움이 조롱과 비판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가는 조롱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그 조롱과 비판으로 이 문제를 잡으려고 했지만, 우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자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다른 방법은 뭐냐면 무력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하루아침에 치려고, 공격하려고 도모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땅의 아스도 사람들까지 연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역시나 대적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이 대적들의 이 어떤 연합, 그런데 여러분 약간의 방해만을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누구도 깜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 사탄은 늘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한테는 대적 못하지만 유다인들에게는 방해하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곧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자, 기도가 어쩌면 가장 쉬우면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 칩시다. 그 길로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가 나올까요? 그 길로 바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던가요? 바로 주여 하고 감사합니다는 그런 말이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이 말을 그냥 흘겨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했고 일상 가운데 늘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네 명의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다고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방비하면서 그 무력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도 했죠. 또 방어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번역에 보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동가처럼 우리가 옛날에 뱃사공들이 어이야 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그 힘듦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그것이 민속요가 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런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 내용이 뭐냐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다 지을 수 있을까? 성벽을 다 지을 수 있을까? 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52일 만에 여러분 수킬로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성벽을 다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포크레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구도 있고 재료도 좋잖아요. 금방금방 만듭니다. 저도 군생활할 때 한 달 동안 파견 가서 담을 쌓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도 못하는데 가서 하랍니다. 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쌓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분 더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지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너희가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가서 너희들을 살육하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다인들은 그 대적자들 곁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10번이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빨리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되겠다. 빨리 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왜 우리를 부릅니까? 그 대적들 옆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역적 모의를 이들이 아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 쳐들어간단다. 그래서 어서 빨리 도망가라. 빨리 우리한테 와서 우리와 함께 방어책을 세우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위협 앞에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앞에도 기도하고 방어책도 세웠지만 이 다른 문제들, 이 세 가지 문제 앞에 사실은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원수들의 방해 공작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쉽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탁월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고 있는 그 위치 가운데 낮고 넓은 지역으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 낮고 넓은 지역으로 불러 모았을까요? 그곳이 여러분 뚫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해오면 분명히 이곳으로 올 거야 라는 그런 계산 아래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그곳에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모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줄을 설 때 종족별로 서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라는 거죠. 왜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이길 수 있도록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일하다 말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혜인 것입니다. 공사도 해야 되지만 방어에 신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말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그 대적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렵죠? 두렵습니다. 두려운 건 두렵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간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들은 여러분 언제 적의 화살이 그들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실종되고 두렵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냐?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지 않냐? 그 먼 길을 포로 귀환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것도 기적인데 우리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서 너의 아내와 자녀와 가족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의 공격에 이 정도면 충분한 방어가 된 것 같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가서 힘껏 싸워라. 여러분 이 정도면 그죠? 네,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의를, 그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살육하려고 하는 그 모의를 이미 눈치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첩보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새벽에 쳐들어가서 짓밟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저렇게 공사를 중단하고 칼과 창을 들고 방어를 태세를 하고 있다고? 야, 그럼 우리가 쳐들어가 봤자다. 이미 성벽은 절반 이상 올라왔고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에 그들이 와서 서 있다고 하니 우리가 가봤자 이거 허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대적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의를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알아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말에 보면 이 알아챈 그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정신교육도 시켰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너무 쉬운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유다의 총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총독은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보내서 그 지방에 너는 이 지역을 다스리라 해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 총독이니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군사들을 데리고 또 블레셋의 아스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예전부터 여러분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용병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아침에 쳐부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한다는 소식을 알아챘다라는 그 소식 하나 가지고 그들의 무력을 그야말로 무력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들이 싸웠습니까? 싸웠나요, 이들이? 이들이 칼과 창을 들고 싸웠나요? 예, 싸우면 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군인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자기 살 집 짓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들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야, 안 되겠다. 이렇게라도 하자 해서 여러분 없는 칼, 있는 칼 다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만 듣고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좋은 이름은 하나님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앞에서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의 힘으로 뭔가를 이겨내려고 했지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다윗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주셨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여호수아. 신약에도 보면요,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그 외 많은 탁월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위기 가운데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날로 어떤 심리학자는 역경지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경지수가 뭡니까?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지능 또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도덕적인 지능이라든지 윤리적인 지능이라든지 EQ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적 능력, 사실 이걸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IQ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 좋고,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을 선발하는데 IQ 좋은 사람이 있고 저처럼 IQ 낮은 사람이 있다. 그럼 누구 뽑겠습니까? IQ 좋은 사람 뽑으려 하죠.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어리펑펑한 사람을 부르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분 워낙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많기 때문에 이 역경을 잘 이겨내는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 또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 이야기입니다. 실학자이죠. 자, 그 사람을 참 많이 반대하고 해서 그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 유배를 갔는데 그 정약용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조정에서 물러나서 여기 와서 이제 내가 실컷 보고 싶은 책을 좀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대파에 의해서 쫓겨나서 유배를 갔는데 그리고 언제 여러분 사약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금방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런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는데 정약용은 수염을 탁 만지면서 너트러움을 지으면서 야, 이제 아무도 간섭하지 않겠구나. 내가 책을 열심히 읽고 후학 양성에 그리고 학문을 열심히 닦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위기를 그는 말년에
연구하고 학업에 몰두하며 학문에 몰두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더 좋은 글들,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파라소닉인가요? 예, 그 메이커를 혹시 아십니까? 일본의 메이커입니다. 그 파라소닉이라는 그 메이커의 원래 그 이전 기업은 마츠시다라는 전기 회사입니다. 이 마츠시다는 뭐냐면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의 이름을 딴 기업의 이름입니다. 이 회장이 여러분 어느 날 신입 사원을 선발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도쿄대, 그러니까 동경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이 이 마츠시다 기업에 입사하려고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이 회사도 내가 수석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동경대가 어느 정도라면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같으면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수석으로 하면 들어간 것도 어려운데 수석 졸업한 것도 사실 어렵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마츠시다 기업에 수석으로 합격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결과를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노해서 또 너무나 그 마음에 불안함이 들어서 아니 어떻게 나를 뽑지 않고 그 수치심과 분노 때문에 그는 그날 밤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날 그 이사팀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따르릉 누구누구 계시죠? 네, 누구누구 집인데요. 아이고 저희 회사가 전산망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그 집에 계신 청년이 우리 기업에 수석 입사를 했는데 어제 그 발표된 자료에 이름이 삭제되었지 뭐예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라는 소식을 여러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극단적인 선택한 이 청년은 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나라를 가버렸죠.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기업의 임원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놓쳐버렸네. 그 인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회사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참 안타깝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의외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청년의 죽음을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이 젊은 인재를 잃어버렸으니 참 애석하고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라고 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오히려 회사 임원들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냐? 그 정도 자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정신으로 만약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면 머지않아 우리 회사는 그 청년 때문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수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중요한 요직에 배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일을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우리 회사는 아마 일본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회장은 지적 능력이라든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 능력보다도 심리적인 능력을 더 높이 평가했던 겁니다. 그 심리적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이 회장은 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이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지은 경영학의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경영학 책의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길을 찾아서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불황이 곧 기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리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생산을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고 그리고 휴일에도 나가서 물건을 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중단시키고 그래 팔아도 안 되니까 그럼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인건비가 드니까요. 그러나 그는 인건비를 주면서 월급을 깎으면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경영학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요, 진정한 경영인이며 진정한 리더인 것이죠. 어려움이 오면 나 살려고 다른 사람 내칩니다.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까내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축소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정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 이 고노스케가 경영하면서 당하는 상황이라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 일상 가운데 느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나는 이거 못해. 포기하자. 포기하고 그냥 다른 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다가도 어려우면 다른 것도 포기합니다. 금방 포기합니다. 두 번째, 그냥 방관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가만히 봅니다. 이렇게 눈동자를 돌리죠. 가만히 보기만 합니다. 헌신 안 합니다. 노력 안 합니다. 땀 흘리는 거 싫습니다. 그냥 내가 할 거 다 챙겨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방관합니다. 때가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역경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걸 등산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어떻게? 눈보라가 오는 그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옵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포기합니다. 아이고 그냥 집에 있자. 안 갑니다. 두 번째 사람 올라가다가 그냥 중간에 쉽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냥 내려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복자는 어떻게 합니까? 비바람을 뚫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방관하고 있는 사람이 구석에 숨어 있으면 뭐하냐 이놈아 나와라 하고는 손 붙잡고 끌고 갑니다. 끝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위기 극복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당하는 여러분이 영적 전투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는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기한 사람이었습니까? 방관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1번, 2번이 아니라 3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주께 맡기고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기도예요.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러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어책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세 가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를 했고 방어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 대적자들이 듣고 공격을 멈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 가보시면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전략을 세웁니다. 파수꾼을 세우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공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퇴근하지 마. 아무도 옷 벗지 마. 비상체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쳐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방어하려고 비상체제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팔수를 세웁니다. 이게 너무 넓기 때문에 나팔수가 나팔을 삐 불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달려와서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불 때 2번 사람들이 다가와서 함께 싸울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뭐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나팔 부는 사람 있어야 되고요. 나팔 불 때 아이고 저기 가서 도와야 되겠다 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팔만 불고 뛰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이제 우리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달려갔기 때문에 함께 싸우자라고 손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누가 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입니까? 제가 요즘 인생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물론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돈도 좀 있고 뭐 여유도 좀 있고 이제 뭐 좀 할 줄 알 것 같고 뭐 그렇게 자만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생에 고난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척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역경 지수를 높여가지고 그것을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역경 지수를 높여서 돌파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걸 믿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대적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너무 이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꼬맹이 다윗이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린 인생의 전투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역경을 잘 이겨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간일 뿐이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시고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그리고 지금 지도자들이 또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